성품 새롭게 시리즈 오늘 착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수는 기부천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팬에게도 자동차를 기부하고 팬데믹 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손소독제 또 마스크를 몇만 개를 그렇게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온 그런 가수였습니다. 어떤 보육원에는 매달 300만 원씩 그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간증도 하였고, 찬양도 많이 불러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인기도 많이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착한 행위를 하고 또 노래도 참 잘해서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은 후에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옷을 입히고 그리고 네가 대신 자수해라, 자백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위 자백했습니다.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정된 모든 공연을 다 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합니다. 현재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 기소되어서 감옥소 구치소에 있습니다. 공인으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공권력과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까지 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가 간증한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진실된 간증이었다면 구치소에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또 신앙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 인간성이 너무 나빠.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뜨겁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남을 돕고 베풀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슬슬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교에 그래요. 여러분 고민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죠? 예.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악설과 성선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악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이다. 성선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요, 성선설을 인정하게 하는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을 가끔 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할 수는 있지만 착하게 행동한 것이 나에게 큰 손해로 다가왔을 때는요, 사람이 착하지 못하게 변합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왜?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지 착하게만 살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요 삶의 경계선을 침범당하지 않을 때는 착하게도 살 수도 있고 평화롭게도 살 수 있습니다. 나라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이 서로 침범되지 않을 때는요 각자 그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 밸런스를 깨트릴 경우에, 국경선을 침범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테리토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는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들이 다 그런 전쟁들이에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폭탄을 로켓을 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친척들이 죽고 가까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1970년대 저희 집이 그때 한옥이었는데 저희 집 대문은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낮에만, 밤에는 닫지만 낮에는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나가는 거지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면 저 어머님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초대를 합니다. 밥상을 차려줍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국을 먹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렸고요. 젊은 사람들 오면 아주 웰컴을 해주십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그 젊은 거지들을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몸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사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하면서 그까지 결론적으로 막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나면요 그 젊은 거지는 절대 저희 집에 안 옵니다. 절대 안 오더라고요. 두 번 오는 못 봤어요. 그 연설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문 열어놓고 살더라도 크게 위험한 게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30대 중반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문 열면 큰일 납니다. 강도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집 문 열고 사는 사람도 없고 다들 또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옆집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살면서 가장 머리가 많이 듣고 또 하는 말이 영어로 I'm sorry입니다. I'm sorry. 마켓에서 가다가 내가 칼트를 몰고 가다가 내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경로를 막았어도 그 사람이 I'm sorry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미국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 착한. 무조건 I'm sorry. 무조건 I'm sorry.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것은요, 이 I'm sorry의 이중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는요, 절대 I'm sorry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통사고가 나면 Are you okay는 하지만 I'm sorry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m sorry 하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100% 내가 지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은요 늘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본 뮤지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아주 고상하고 저명한 이 지킬 박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 타운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전부 다 참 젠틀하고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지킬 박사가 고민을 합니다. 왜? 자기 속에 악의 본성이 있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발을 합니다. 이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분리시키는 개발. 악의 본성과 선한 본성. 그래서 악한 본성을 분리시키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밤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인생으로 삶을 삽니다. 밤에는 그렇게 살고 그 약을 먹고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킬 박사로 그렇게 합니다. 밤에 그 모습은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하이드. 그래서 제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근데 나중에 이 약의 부작용으로 결국 인간이 본성이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악의 본성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과 악, 무엇이 진짜 납니까? 우리 속에 선과 악, 무엇이 진짜 납니까? 어릴 때 우리가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는 로버트 태권보이, 철인 28호 이런 모르시죠? 네. 캔디 또 모르시고. 그럼 요즘 나오는 영화는 만화 영화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항상 우리 편, 내 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다 저쪽 편. 그래서 우리가 주먹 불 끈지고 정의의 사도처럼 분노하고 어떻게 악을 응징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주먹 쥐고 하여튼 그렇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나는 항상 선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수를 우리가 마냥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있는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한 쌍씩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선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혼자 못 들어와. 선아 너 혼자 들어오면 안 돼. 너 짝을 지어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선이 악을 찾아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인간 세계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하는 그런 탈무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든지요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천진난만하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도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선과 악이 공존해요. 서로 뺏고 내 거라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태초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전부 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영어성에는 it is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을 만드는 그 나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인간은요 악을 몰랐어요. 악이 뭔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선밖에 없었어요. 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의 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이 바로 도덕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에요.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인간 세계에 악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 칼발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뭐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예, 있죠. 현상적으로 있죠. 어둠이, 그죠? 근데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빛의 결핍이에요. 빛의 결핍.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창조하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는데 이 선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면, 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계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복잡하게 됐습니다. 왜? 악을 알았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요,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75%만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있고, 50%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30%, 20%, 아니 아예 말씀을 무시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도록 사탄은 자꾸 부추깁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을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사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가 고민했던 게 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욕구가 나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이 두 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레 미저러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답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미저러블한, 정말 비참한 인생, 하나님 찾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의 속에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나를 당기고 있는데, 이게 죄악의 자아가 나를 당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 able not to sin. 참 영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 없다. 예? 여러분, 이노센트하고 not guilty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노센트는 아주 표현한 거, 표현한 거, 처음부터. 그런데 이노센트가 아니라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없는 걸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은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로 받은 이 은혜가 귀하기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는 본래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믿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니까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선한 일을 실천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내 것 챙기고 나 먹을 것만 신경 쓰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소위 말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필요한다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내 집 팔아가지고 바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요셉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요셉들 많죠? 여러분 가정에도. 각 가정에 보면 한 명 정도는 요셉이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요셉이 있고. 원래는 요셉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나바라고. 바나바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별명. 야,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말 엉망진창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켰던 그러한 한 인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라는,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먼 거리입니다. 요즘같이 뭐 기차 타고 차 몰고 가면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다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 그러면 아예 치를 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군데? 바나바 실수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괜히 오면 교회 망가져. 교회 지금 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완전히 끝나는 거야. 저 사람 내보내 안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개런티를 합니다. 이 사람 변했어요. 이 사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됐어요. 변한 사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두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된 이 두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엄청난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주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좀 답 좀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국 사람을 코리안. 한국 사람을 가니까 한국 사람 이런데. 영어로 코리안. 미국 사람을 미국 사람? 아메리칸. 아메리카에 사는, 아메리카의 법을 지키고 거기에 속한 사람을 아메리칸이라 하잖아요. 한국법의 저촉을 받고 한국에 사는 사람을 코리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의 법에,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바나바는요 정말 이런 섬김을 하고요, 나중에는 보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요 항상 13장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누가가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만약에 바울 입장에서, 이 바나바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리더였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허승현 목사님과 허신군 목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허신군 목사와 허승현 목사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섭섭한 마음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표시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요 그냥 묵묵히 사역합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섬기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내가 싹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 격려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교회의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가정에 오셨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또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인 바나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창립 때부터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귀한 가정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교회 섬겼던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 거 내세우고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섬긴 거 다 카운트 안 하세요. 내가 섬기고 헌신한 것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바나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착하게 살기 운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뭐 도덕적 제각성 운동, 윤리적 재무장 운동, 이거 아닙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착하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본성적이고 착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운동은요,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속에 선을 빼버립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준아,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만 이루면 된다. 방법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의 가치가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고 저렇게 착해 터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나? 여러분, 악해 터져가지고 사고 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골인이라서 속이 없어서 허널허널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왜 참습니까? 왜 배려합니까? 왜 우리가 용납해 줍니까? 내 속에 예수 때문에요. 저는 예수 때문에 사람들한테 착해 터진다고 그렇게 인정받아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덕받으면 좋겠어요. 192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요, 전국구 깡패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조폭. 전국구 깡패였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깡패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요, 덜덜다들 다 떨었습니다. 덜덜 떨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저쪽 반대편에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멀리서 올 때부터 쳐다보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왜 쳐다봐? 그 술 먹은 사람이 그래. 당신 왜 기쁨하고 나를 쳐다봐? 하면서 김익돈 목사님의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가만히 맞고 있으니까, 목사님 맞고 있으니까 그냥 막 거기다가 자기 화풀이 다 하면서 막 계속 때린 거예요. 한참을 때리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쭉 이렇게 있으니까 김익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다쳤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손을 딱 붙잡고 꽉 붙잡으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만. 나 김익두야. 딱 그러니까요. 이분이 아이고 형님 가면서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그리고 나하고 같이 저 교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붙잡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아멘하기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은 우리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이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옆에 아내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이 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이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정말 좀 밉지만 때로는 화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덕 보는 사람이 내가 매일매일 사업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거래처 사장, 다른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훤하지 않습니까? 훤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 얼굴 쳐다보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침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 빛 때문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밝은 것이 아니라 저 빛 때문에, 저 조명 때문에, 저 조명에 리플렉션 돼가지고 제 얼굴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얼굴이. 제 피부가 원래 좀 검습니다. 그런데 저 조명덕을 제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예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프렉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내 속에 계시는 예수를 우리가 리프렉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이 득보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아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거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천국,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병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붙였어요.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조롱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속이 없었어요? 허물허물했어요? 착해 터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사는 거 힘듭니다. 선하게 사는 거 힘듭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 주위의 사람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남편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아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허물허물해집니까? 갈수록. 한번 결단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